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1절로 1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아까 소리고 너희의 가축들을 드리고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우리 삽시다. 인사 나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12월로 하면 첫째 주일이지만 대강절로 하면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영어로 하면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어드벤트. 이 말은 이제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 뜻은 오다, 출현하다 그런 뜻의 단어예요. 근데 원래 이 말은요, 이제 로마 황제가 즉위하게 되면, 황제로 즉위하게 되면, 그 즉위함과 동시에 그 지방을 순시를 합니다. 지방. 여러 지방을 이제 순시하면서 자신의 힘도 과시하고, 또 자기가 다스릴 그 권역을 이제 시찰을 하는 거죠. 바로 이 로마 황제가 즉위한 후에 지방을 순시할 때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His Advent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렇게 로마 황제가 지방을 순시할 때 사용했던 단어라는 거죠. 그가 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의? 황제죠. 황제가 온다. 여러분, 황제가 오면 그 황제를 맞이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그 지방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버거지를 피겠죠. 난리버거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오는 거니까 뭐 그 지방의 관리들 또 뭐 아무튼 그 지방에 유력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되고 그래서 거리를 정비하고 또 환영의 어떤 여러 가지 세레머니를 준비하면서 부산을 뜰 겁니다. 군대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남자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부대에 높은 분이 방문한다고 하면 정말 난리가 나요. 온 연병장을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하고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지 않도록
머리카락 하나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비질을 합니다. 비질. 예? 저런 그냥 포장 안 된 대개 연병장이 그렇잖아요. 그 연병장을 마치 포장된 도로처럼 그렇게 맨질맨질하게 청소를 한다. 또 그 부대 안도 마찬가지죠.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청소를 하고 정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병사들은 누가 온다고 그러면 벌써 그냥 힘든 거죠. 힘든 거죠. 그냥 안 오면 좋겠는데 괜히 와가지고 고생시킨다고. 아마 남자들은 그런 경험, 군대 생활한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단장이나 군단장도 이러할진데 황제가 오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다닐 무렵에 우리 동네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있고, 그리고 몇 날 몇 시에 지나간다 하는 그 얘기가 있기 수일 전부터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죠. 담장이 허물어지고 새담장이 세워지고 지붕을 다 뜯어내고 새 지붕을 올리고 이렇게 난리 버거지를 피는 거예요. 난리 버거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동네 앞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경기도 이천시 뭐 가면 신갈리, 제가 태어난 297번지 1, 2, 1, 2로 나눠져 있는 그 동네인데, 그 앞으로 지나가면 그 길이 죽산으로 해서 안성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길이고, 저는 그 앞으로 지나간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저 단원리에서, 이천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단원리에서 저쪽으로 이제 빠지면 행죽으로 해서 장어원 쪽으로 넘어가는 또 다른 갈래의 길이 있어요. 글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글로. 그러면 이게 거리가 한 1km 정도 되거든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로 지나가는데 왜 우리 동네가 그렇게 난리버거지를 피우고 말이에요. 멀쩡한 땅 다 허물어내고 새담장을 세우고. 네? 지금도 그 기억이 제가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한 1km 떨어진 그 도로를 지나갈 때 그 창으로, 창이라 봐야 뭐 얼마나 커요. 그 창으로 볼지 안 볼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걸 돌아서 이렇게 보면 우리 동네가 저만치 보이는데 거기를 쳐다볼지도 모르고 안 보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멀리 떨어진 그 거리에서 보여지는 그 집들을 다 뜯어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은 수지 맞은 거지, 땡 잡은 거지.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붕 고쳐 담 새로 해. 예? 그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하면 무소불위의 권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을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1km 떨어진 우리 동네가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저만치 지나가는 것 때문에 몇몇 집들이 아주 혜택을 받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경우도 이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3절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잘 준비해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제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저 작년에 우리가 투기했던 거, 그거 그냥 꺼내서 거기다 그냥 반짝이 불 몇 개 걸고 그렇게 하면 쉽죠. 남선교회도 하루 날 잡아서 오셔가지고 또 저렇게 다 외부에 아름다운 성탄 트리 장식을 하고,
또 이 내부는 또 내부대로 한 3일 했어요. 3일이 뭐 꼬박 3일이 아니라 짬나는 대로 시간 그렇게 해서 내부를 장식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일상이 있으시고 바쁘시니까 뭐 나오셔가지고 하셔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사모하고 저하고 또 거기에 이제 가끔씩 전도사까지 껴서 그렇게 세트로 준비를 한 거예요. 저거 뭐 큰 돈 들이지 않고 저거 다 사모가 다 만들었어요. 리스 저게 뭐 1,000원입니다. 1,000원 저게 리스가 저게 1,000원인데 그 1,000원짜리 사가지고 불 사다가 다 붙이고 해가지고 저거 얼마 안 들어서 몇 천 원밖에 안 든 거예요. 다 손으로 만들었어. 왜 이렇게 한 줄 아십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성의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아마 내년 성탄절에는 또 뭔가 또 달라져 있을 거예요. 예?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예? 그게 제 마음인 것입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맞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성장되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며 죄를 씻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회개하며 죄를 씻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손님을 맞기 위해 쓸고 닦고 하는 것처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행실을 정돈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그 초대받은 집에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몇 날 몇 시에 오라고 해서 이제 그 집에 손님으로 갔는데 현관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여기저기 그냥 뭐 빨래가 널려 있고 양말 이런 게 막 여기저기 널려 있고, 예? 또 그냥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고.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해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초대받은 입장에서 이게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초대해놓고 이게 뭐야?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초대받은 시간에 그 집에 방문을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예? 먼지 하나 없고, 그렇게 설거지통에 설거지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 아주 은은하게 좋은 냄새가 그렇게 풍겨진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죠, 좋죠. 대접받는 것 같고, 예?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데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이 정돈되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면 그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결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며 죄를 씻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공이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했던 중요한 사역은 메시아가 활동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 마음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심령의 청소부였습니다.
심령의 천수. 이처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씻는 세례를 행했습니다.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옴으로써 그들은 과거의 죄를 씻고 과거의 자기는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침례라고 하죠. 우리 감리교는 침례를 하지 않지만 침례교는 침례를 합니다. 물속에 온몸을 푹 담갔다가 나올 때 모든 심령의 죄가 깨끗해진다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세례받은 성도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았는데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에서 그렇게 죄와 함께 뒹굴고 산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외쳤어요. 오늘 2절과 7절 중반절 그리고 8절에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일성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또 7절 중반절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세례만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꾸짖은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는데 다른 무엇보다 회개하라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안 하면 충분해요.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향력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회개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슈브입니다. 슈브.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돌아가다, 돌이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회개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고치다, 그런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슈브 메타노에오, 이 단어가 의미하는 회개의 진정한 뜻인 것이죠. 즉 죄로 향하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완전한 방향 전환을 통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어요. 방향이 반대로 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네? 차를 돌려야죠. 반대 방향으로 가야죠. 다시 유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련하게 이 길 따라 쭉 가다 보면 연결되겠지. 뭐가 연결이 돼요? 방향이 잘못됐고 길을 잘못 들어섰으면 과감하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실패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 손에 더러운 것을
놓지 못하고 입술로만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손에 그 죄를 쥐고 있으면서 입술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입술로. 자기 손 안에 있는 권력과 물질, 이것은 가장 유혹적이면서도 또 우리를 결정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인데 이것을 놓지 못한다. 그러니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봤자 깨끗해지질 않는 거죠.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면 저 천국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해도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 불가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출현된 거예요. 우리가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결심을 했다가도 그것이 3일을 넘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셔서 죄를 태우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성령을 힘입어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여러분 길 잃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물은 씻고 나면 사라져. 우리가 물로 손을 씻습니다마는 이제 씻고 나면 그 물은 사라지잖아요. 마르고 나면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은 다릅니다. 불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불은 변형을 만들어요. 변형. 우리는 약하게 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의 어떤 생각의 틀을 성령은 바꾸어 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세상 것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그렇게 성령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리뉴얼 한다는 거죠. 리뉴얼, 바꾸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열정을 일으켜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기억하거나 죄를 기뻐하지도 않고 죄보다는 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드십니다. 그래야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 성령의 사로잡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돌아서는 결단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철저히 돌이킨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회개, 곧 철저하게 돌이켜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뭡니까?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은 치욕적인 아픔과 고통을 경험케 하시는데 그 결과는 바로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고 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그 뒤로 136년 후인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 잃은 소름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커요? 우리도 당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일제시대를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민족의 문화도 다 여러분 일제에 의해서 차단되고, 이름도 창씨 개명을 통해서 일본 이름으로 그렇게 개명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그 소름이 컸습니까? 또 우리 할머니 세대들, 여러분 성유린을 당하고 말이죠. 아직도 그 아픔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소름을 우리는 지금도 당하고 있는 거죠. 수치와 고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나라 잃은 소름에 대해서 깊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떨군 채 바벨론 강가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고향 땅에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 있을까요? 노예인데, 노예 신세인데 자유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어딜 갑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그들은 그동안 잘못 살았던 삶의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세상 향락에 눈이 멀어 가려졌던 선민의 자존감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 안에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타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생수를 찾습니다.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소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 생수의 말씀이 그들의 가란 심령을 적시자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비로소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나라 잃은 그 소름 가운데서 그들은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겨진 것이 뭐냐? 바로 회당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당 모임이 그때부터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속회, 우리 감리교가 자랑하는 속회의 전신이겠죠. 전신.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나라 잃은 소름을 그들은 믿음으로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335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끌어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나라 잃은 소름을 믿음으로 그렇게 승화시키는 이 회당 문화, 이 회당 문화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 이스라엘 민족 안에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 믿음의 충만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 그 바벨론을 무너뜨려 주시고 고레스 칙령을 선포케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철저한 회개, 곧 돌이킴이 없이는 민족의 평화와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날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해요. 통일. 우리의 소원, 우리의 통일은 민족사적 전환에 있어서 최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 그 다음 세대, 그들이 이 좁은 한반도,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그들이 앞으로 꿈을 펼치고 더 큰 민족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통일이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그만큼 일할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장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역지가 포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역지를 얻지 못하고 그런 예비된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하고 그들을 예비해 놓고 계실까? 여러분, 통일이 되면 그 인력조차도 모자랄 거예요. 저 북녘 땅 곳곳에 주의 종들이 올라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통일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호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반드시. 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통일시대, 저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여기 이제 중고청 있습니다만, 하나님, 저들이 앞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통일시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제 기도 가운데 여러분, 그 기도가 항상 드려집니다. 통일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새로운 어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어른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통일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 통일시대를 열어갈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에 합당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더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주의 종들이, 또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는 이런 합당한 회개의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의식도 없고 서로 편가르고 사랑과 나눔, 정의와 민주를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 길은 영원한 것이고, 설사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자나 민족에게 하나님은 그 축복의 손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설렘도 있지만
다른 한편 두려움도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손에 쥔 자는 기쁨으로 기다릴 것이지만 손에 아무런 열매가 없거나 아름답지 못한 열매들이라면 그 기다림은 두려움이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을 맞는 그런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아 또 주님도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안에 형성되고 또 준비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외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둠이 빛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강림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우리 또한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바로하며 주님 맞을 준비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늘 깨끗한 삶과 심령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되는 주님의 삶에 또 새로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